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합독으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 이어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고치는 병들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모든 앓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간에 앓고 있는 병이 많단 말이에요.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를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더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 우리 주님이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입니다. 중심 사역. 오늘 이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인도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들이 많아요. 맞는데 중심적으로 행하신 사역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가장 중심 사역의 하나를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속사역입니다. 구속사역. 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가장 결정적 이유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러.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병들고 눌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 삶의 자체가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되도록 인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멸망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거기서 구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구속사역은 이게 구속이란 말이 뭐냐면 구속이란 말은 뭘 이렇게 딱 구속한다 그 말이 아니고 반대해요. 오히려 대속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대속이 뭐예요? 대신 속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속이란 말은 뭐냐면 값주고 건져내는 거예요. 내가 빚이 한 100억 있다. 그러면 빚이 딱 걸려가 내가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는 이미 내가 그 100억 가운데 딱 걸려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왜냐? 내가 어디서 100억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부셔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팔려가게 됐단 말이에요. 팔려가게 됐어. 여러분 못 갚으면 감옥에 들어가면요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또 노역이 돼 있어. 그러게 원래 까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딱 구속이 돼버린 구속이. 그런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뭔가가 걸려있다니까. 뭔가 걸려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걸려있는 거 없어요?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거기에 딱 걸려있다니까. 이것이 정확히 답이 나면 대속, 나를 위해서 대신 구속하신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끝나는 겁니다. 이게 와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핵심적 사역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구속사역이. 자, 그게 오늘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의 대신해서 속하신 사역. 이걸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대속.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러분을 섬기러 왔다. 우리를 섬기러. 당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서 완전히 세우려고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니까요. 우리 그런 점에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대속물로 주어야 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대속물이라. 언약으로 딱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전적 대속이다. 전적 대속.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이 있다면 죄값. 여러분 죄를 이 값이 맞나? 이게 맞죠? 한글은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떤 때는 난 잘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의 죄값이 있다니까요. 죄값. 이걸 치러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결정적으로 죄를 대별하면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원죄. 이건 내가 짓지 않은 죄라. 근데 태어나고 내가 살고 보니까 내가 이 죄가 있는 걸 알아.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어릴 때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항상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너를 나가지고 이렇게 아니 너가 나를 했나. 아니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내가 봐도 좀 착한 분 같은데 근데 싸울 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착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어머님 보니까 늘 마음에 늘 짐이 있어요. 뭔가 행복하고 싶은데 뭐라? 이게 온도를 올리든지 끄든지 그러세요. 예. 예? 온도를 올리든지 끄든지 하시라고. 예? 창문도 열어놨는데 다 예. 꺼요. 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이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죄 가운데 이미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아담의 후손이라면 여기에 딱 걸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뭐 해요?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죄를 안 져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죄, 이 문제를 사실은 예수님이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오신 결정적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살면서 지은 무슨 죄? 그 다음에 또 조상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로 통해서 나한테 온 죄가 있어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죄값을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냔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나는 좀 죄를 더 짓고 애쓰고 덜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죄하고 이 죄는 특별히 이 죄는 근본적인 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근데 이건요, 죄값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 형벌이 따라. 아시겠죠? 저주가 따른다니까, 저주가. 여러분, 저주가 와요. 실제로 재앙이 오고. 아니, 어린 애가 있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얘가 왜 저렇게 불치병으로 앓다가 죽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근데 실제로 현실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모임에 보니까 시체 아들이 많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 엄마들이요, 뭐라고 말하냐? 죄 없이 하루만이라도 마음속에 편하게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늘 마음이 이게 짐이라, 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형벌이지, 이게 저주지. 만약에 이 문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이건 저주라. 그건 그대로 거기에 빌어주고 죽어야 돼. 안타깝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막 어릴 때 이상하게 막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결혼해가지고요, 막 여자를 엄청 그냥 막 나중에는 결국은 제가 약간 들었는데 결국은 여자를 죽이더라고. 여자를 칼로 죽이더라니까. 나 그래서 야, 저 남자도 참 피해자다. 저 남자도 행복하고 싶었는데 자기에 있는 상처에 있는 이 부분을 사단이 공격하니까 가눌 길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여자를 죽이더라니까. 이 저주라, 재앙이고 이거 참 마음이 안타깝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이걸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형벌받고 저주받고 재앙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십자가란 말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이걸 했어요. 예수님 말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이 문제를 다 끝냈다고 선언한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여기에 1번이라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는 거예요. 만족. 공의를 만족.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내가 죄 없다고 그냥 무조건 너 죄 없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는. 죄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사망. 이렇게 해서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건 죄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공의를 만족한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여러분, 왜 대신 형벌을 받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긍휼. 이걸 은혜라 그래. 은혜. 근데 이 은혜는요, 공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이 공의를 만족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이걸 대신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전적 대속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 의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너는 죄가 없다. 무죄로
선언합니다. 이건 법적 용어예요, 법적. 이 법적 용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다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의인. 죄가 예수님이 대신 죄를 갚아줬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 순간 나는 죄가 끝난 거예요. 어렵다고 선언한 거니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몇 장이요? 네, 3장 뭐예요? 3장. 3장. 아까는 23절 제가 얘기했잖아요. 24절에 거기 속량이 나오잖아요. 속량. 속량이 대속을 말해요.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이걸 속량이랍니다. 24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다고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뭐라고요? 그냥 믿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이건 안 보고도 암송할 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 인해서 믿음은 통로고 원인은 뭐예요? 은혜라, 은혜.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서 은혜로 그 은혜가 내게 주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받도록만 한 거예요. 그래 믿음 말미암아 구원 받은 거 너기서 난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통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의롭다 하신 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을 가리켜서 드디어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아까 대속이나 속량이나 같은 의미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 아시겠죠?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형벌을 받고 심판받고 죽어서 망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대속적인 죽음은 내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신 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몇 장이요? 알잖아요, 여러분. 5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를 잠깐 봅시다. 오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또 길으니네. 자, 이사야를 봅시다. 몇 장이요? 네, 53장.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미리 찾은 사람은 옆에서 같이 그냥 보면 돼요. 너무 시간 걸리지 말고. 자, 5절, 6절 이렇게 확인됩니다. 2절만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완전히 영원히 끝낸 걸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4절부터 나와 있는데 6절까지 완전히 한 번에 영원히 끝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뭘 얻었냐?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됐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뭐 했어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16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건 보지 않아도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에베소 2장 16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원수와도 뭐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 여러분 죄 용서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가 아니고 뭐라?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은혜지요? 정말로 복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 이게 오직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 무슨 은혜를 입었냐? 구속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구속. 아까 말한 대로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죠. 그래서 이건 구속은 전적인 뭐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여기 우리의 공로가 뭐야? 하나도 없다. 내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이 은혜를 절대로 공로가 없어요. 그냥 완전한 은혜라. 그래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까지 이게 십자가의 대속, 오늘 이 말씀이 목적이니까 이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은혜에 대한 부분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삼중직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이제 나중에 또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같이 나누겠고 계획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읽은 대로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3대 사역이 있어요. 3대 사역.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이란 말이에요. 3대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신.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귀한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제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러 예정하시고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다 주님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또 뭐 13장 자기 다 나오는 내용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씀도 가르쳐 주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가르침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삼대 사역 중에 두 중에는 뭐냐?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천국 복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 시작해서 이미 다 계속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당신이 복음이면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복음을 전했다. 세 번째로는 결정적인 사역이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뭘 했다고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고치심. 다른 말로 여기는 이렇게 사면 좀 안 맞다 이거. 고치심. 가르치심. 전파심. 그다음에 뭐라? 고치심 이렇게 해야지. 이걸 치유 사역인데 아까 각종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사역을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보고 끝납시다. 마태복음 보십시다. 8장. 우리를 어떻게 고치셨는가 거기 부분이 나오지요. 8장 원래 8장 1절부터 막 고치기 시작하시는 내용이 다 나오는데요. 7장까지는 가르치심이 나오고 8장부터는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이 나옵니다. 치유 사역이 나오는데 그 고치실 때 거기 잠깐 보시면 8장에 처음부터 탁 내려오시자마자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이게 다 믿음으로 고쳐요. 말씀을 따라 믿는 자에게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고침 받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중병을 고쳐요.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 보이죠? 보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면서 유명한 16절 17절을 한번 2절이 제가 예수님이 고치신 사역의 포인트가 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읽고 끝납시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사역을 총체적으로 말하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일단 구속 사역에 대한 포인트에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중심 사역의 내용을 말씀하면서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사역이요? 공생의 3대 사역을 얘기했어요. 가르치시는 사역. 그 다음에 뭐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을 이거 세 사역을 공생애 동안에 다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사역을 다 이루시는 축복을 오늘 말씀대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대속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그 부분의 은혜와 국률하심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 이 은혜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구속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질병을 치유받고 복음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주님의 이 구속사역의 은혜를 따라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